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간으로서 사는 게 어떤 것일까?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이 한창 있었는데 이 태사부님 도움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았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분이 예수 공자 석가를 내려보내신 바로 그 상제님이다. 그러한 강한 확신 있는 멘트와 확신에 찬 이런 진리 도움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공인이 되어야 된다. 이 쓸모인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있어야 되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참 이거를 믿으면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그때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틱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준 걸 보면은 제 왼쪽 눈 쪽이 이 틱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었어요. 그러면 이쪽을 내가 빛꽃으로 좀 치유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빛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한동안 수행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막 빛을 막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얼마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수행 체험 중에 이제 강하게 확신을 갖게 된 체험 중에 제 전생에 대한 체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그때 무슨 전생에 뭐였냐면은 독립군 청소년 소년 연락병으로 지내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그 소명을 다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체험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체험을 딱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지금 전산국에 있는데 전산이라는 게 그 당시로 치면 연락병이거든요. 전산이라는 게 그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소통하고 이을 수 있는 이 연락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부서에 와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내가 전생에 이렇게 못했던 나름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닌가 라는 나름의 이렇게 확신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전산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현우 도생입니다. 네, 게임 모바일 공학이라고 이제 게임을 만드는 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4학년 동안 게임 만들기 위한 컴퓨터 공부를 했었고요. 중간에는 회사도 한 6개월 들어가서 업무를 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팀으로 들어갔었는데요. 한 1년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회사가 없어져서 딱 1,000도씩 할 수 있을 만큼만 돈 벌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래 살았다고 들었는데 말에 사투리가 전혀 없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다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아예 10군데를 다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초등학교 중엔 일본도 한번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제 9살에서 10살 때 아버지 일로 일본도 이렇게 가서 1년도 있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투가 참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이 들으면은 서울 말씀 안 같다 그러고, 경상도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제 대구 사투리 안 같다 그러고 약간 그런 경계에 있습니다. 상대님 진리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이제 대학생도 됐다. 이제 나도 이제 지식인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되게 시사나 이런 데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됐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북핵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핵에 대한 이슈가 막 터져 나오고 이랬는데, 그 3, 4년 전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형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살아있는 대학생으로서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문자를 보내니까 너가 말하는 것도 큰 틀에선 맞는데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저녁을 한번 먹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같이 저녁을 먹고 그 형님이 이제 처음 천지성공책을 주면서 제가 이런 증산도라는 단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천지성공 책을 읽었을 때 기억에 남는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그 천지성공책을 받을 때 그 형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우주에도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지금은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하추 교육기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런 음양오행이라던가 신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생각했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시권이라는 게 있는데 신이라는 게 그 가시권 외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존재한다라는 나름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흥미있게 이렇게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도 입도를 하게 된 계기가 더 특별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책을 처음 받고는 어느 정도 재밌게 읽다가 이제 다는 못 읽은 상태에서 한두 달 뒤쯤에 그 형님한테 책 다 읽었냐,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집 근처에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집 근처에 도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한번 가보지 않을래? 했는데 이제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고 여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 그냥 학술적인 수준에서 이제 알려고 했지 굳이 그렇게 막 찾아가고 내가 그 단체에 대해서 깊이 막 신앙을 하고 이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안 가고 싶다 그런 상태를 한 10분 15분간 서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대치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해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대구 대명도장을 같이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니 또 이제 막상 가니까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를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공부를 또 할 거면은 7일 정성 수행 정도는 해보지 않겠냐. 이 점점 빠져드는 거죠. 이제 발을 담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제 7일 정성 수행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7일 정성 수행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같이 정성 수행 참여를 도와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은 네 생에 이 제일 처음 정성 수행이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수행을 100배례를 하고 태울주 백독을 읽고 전주문 삼독을 읽고 요렇게 7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례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내 앞에 계신 분이 절대자인지 하나님인지 상제님인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안 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드리는 분이 그런 절대자시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확신을 좀 달라. 요런 기도를 하면서 그 7일 정성수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7일 차에 이제 백배례를 하고 이제 부복심고를 하려고 이렇게 부복심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되게 막 고요하고 안정되면서 이렇게 편안한 감정을 확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감정을 언제 한번 느꼈었냐면은 그 10살 때 대전에 살 때 비슷한 감정을 한번 느꼈는데요. 어린 시절에 다들 약간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감, 공포, 나 혼자 이렇게 남겨졌을 때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 이런 걸 다 한 번씩 느꼈을 텐데 어린 시절에 저한테도 한밤중에 그게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무서워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기도드리는 당신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내 이 불안함을 좀 잠재워 달라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되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막 편안해지면서 되게 잠을 잘 잤던 그때의 그 기억과 감정이 이 7일 정성수행의 부복심과 하는 순간 똑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이분이 내나 그분과 동일이구나 라는 나름의 이렇게 영적 체험을 심적 체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곳이 정말 뭔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나름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수행도 조금 더 이후에 7일 정성수행이 끝난 이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정에 참여를 해보고 이제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이제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대전에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우리 사수 형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이제 학교 다닌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기본 치상만 이렇게 나가다가 대전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못 가니까 이번에 한번 가볼까 싶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행사 때 해사부님 도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평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왔던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참 인간으로서 사는 게 어떤 것일까?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이 한창 있었는데 이 태사부님 도움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았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분이 예수 공자 석가를 내려보내신 바로 그 상제님이다. 그러한 강한 확신 있는 멘트와 확신에 찬 이런 진리 도움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공인이 되어야 된다. 이 쓸모인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있어야 되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참 이거를 믿으면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그때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자고 했던 그 형님한테 저희 조만간 입도하러 옵시다고 오자고 하면서 그때 약간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체험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여기 틱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준 걸 보면은 제 왼쪽 눈 쪽이 이게 틱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받아내리는 이제 빛꽃을 막 몸에 심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내 몸의 영체에 이렇게 빛을 채우기도 하고 이런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여기가 왜 이렇게 틱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 제 빈 몸이 요쪽만 이렇게 까맣더라고요. 요렇게 모양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수행을 하니까 아마 전생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어떠한 영감을 받았냐면은 엄청 푸른 초원에 제가 아마 몽골 쪽인 것 같아요. 기마병으로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기마병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막 맨 앞에 선두로 나가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이만한 철퇴를 이렇게 딱 맞고 즉사한 모습이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그때의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약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이쪽을 내가 빛꽃으로 좀 치유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빛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한동안 수행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막 빛을 이렇게 빛을 막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얼마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이후에 이렇게 내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행을 할 때 빛이 여기 다시 이렇게 찬 모습을 봤고 그 이후로는 지금도 막 긴장하거나 막 피곤하고 하면 이게 좀 떨리긴 하는데 지금은 정말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수행을 할 때 인맥, 동맥, 충맥 뚫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 충맥을 뚫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이게 한창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한다고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충맥을 뚫고 임동맥 뚫는 수행을 했었잖아요. 충맥을 뚫을 때의 수행은 이제 이 충맥을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할 때 이제 앉아서 기운을 이제 충맥을 통해서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힐 때 동시에 심상으로 어떤 심상이 보이냐면은 이만한 바위가 길을 이렇게 내 앞을 길을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이거 뭔가 막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소방수 이렇게 호스로 물을 쫙 뿌려가지고 저걸 뚫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물이 팍 나와가지고 그 바위를 계속 치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1시간 하고 이제 다음날 다시 수행을 하니까 이 올라오는 기운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이게 조금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심상으로 바위가 보이는데 내가 어제 그런 심상을 봤는데 내가 뭐 이상한 거 잘못 본 거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그 바위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내가 물을 쏜 데를 보니까 그 쏜 만큼 약간 바위가 살짝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하면은 이게 뚫리겠구나라는 나름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물을 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좋아지면서 이 뜨거웠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더니만 이제 그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이게 끝까지 이렇게 기운이 싹 한 번에 올라오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싹 올라오는 순간 여기가 되게 머리 쪽이 시원해지고 되게 시원해짐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우리 몸에 순수한 음기운과 양기운이 모여진 신령스러운 존재를 언천계용신이라고 하잖아요. 언천계용신은 어떻게 처음 보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종두선님께서 실제 이렇게 후천 인간이 되려면 수행을 이제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내 몸에 언천계용신을 모시고 이제 언천계용신 한 번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언천계용신님을 한번 뵈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수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 먹은 첫날에 뭐가 보였냐면은 요 하단전에 되게 엉툴멍툴한 이렇게 둥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하니까 어디선가 막 가지가 이렇게 똑똑똑 생겨나더니만 점점 이 둥지가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둥지가 첫날에 조금씩 강화되다가 둘째 날에 더 강화되다가 이렇게 한 3일째쯤 되니까 이제 둥지가 이제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생기면서 그 둥지 중간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또 빛이 한동안 이렇게 모이더니만 며칠 지나니까 그 빛 모이는 곳에 알이 이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이 어느 날 수행하고 보니까 알이 이렇게 딱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는 안에 뭔가 있었을 텐데 싶어가지고 뭐가 없나 이렇게 두리번 찾아보니까 저 머리 위쪽으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돌면서 날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여기서 알이 나온 존재를 우리가 봉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봉황 모양이랑 좀 다른데 싶어가지고 그 새를 보고는 맞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바로 핸드폰을 열고 그 민족대백과 사전에 봉황을 쳤는데, 그 사진에 나온 모습이 제가 이렇게 봤던 모습이랑 닮은 거, 되게 딱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봉황을 본 게 맞는갑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봉황을 대고 앞으로 우리 수행 잘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거 한 바퀴 뺑 돌더니만 제 이제 어깨에 탁 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이후에 수행을 같이 했는데, 이 봉황이 제가 이제 임동맥 수행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운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동맥을 따라 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 봉황도 그거에 따라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제 인맥을 따라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기운을 아래로 내릴 때 봉황도 같이 이 앞을 따라서 이제 내려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검은색 그 중심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이 바다인지 물인지가 이렇게 크게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빛 공간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물에서 용이 이렇게 한 마리 올라오더라고요. 그 올라오면서 그 검은 공간을 중심으로 봉과 용과 봉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뺑뺑 돌고, 동시에 밑에 있던 물들도 그 검은색 공간을 쭉 빨려 들어가는 이렇게 모습이 한 30분간 보이다가 갑자기 장면이 싹 전환이 됐는데, 그 장면 전환된 데가 커다란 이제 바다 같은 호수에 멀리는 이렇게 산이 보이고, 나는 그 호수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호수에 통나무 뗏목이 있고, 그 뗏목 위에 통나무 집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수인지 바다인지 앞에 이렇게 앉아서 타임랩스에 이렇게 시간 확 지나가듯이 막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그 계속 시간 동안 계속 거기에 앉아서 그 통나무를 이렇게 바라봤었는데요. 느낌이 저 통나무 집 안에 언천계홍신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언천계홍신님을 좀 만나러 가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제가 어느새 그 통나무 집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완전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수행을 이제 조용히 수행을 한 20-30분 하니까 점점 그 안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두막이 창문이 있었거든요. 안에서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창문이 있고 의자 2개,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랑 빵이 이렇게 얹어 있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커피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갑다. 조금 내가 수행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딱 잡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언 선생님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는 영감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모습을 좀 봐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모습이 보였는데, 그 얼굴 모습은 우리 그 언천계홍신 마크가 있잖아요. 그 마크의 얼굴 부분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기셨고, 그래서 눈이 막 이렇게 검은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으셨고, 몸은 이제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옷이 2가지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제 완전 우리 옛날 그 선비 이렇게 옷 치렁치렁 도포 같은 모습으로도 보이고, 이제 도복을 입은 형태로도 한번 보였고, 그리고 손은 완전 이렇게 봉황 날개처럼도 보였다가 실제 손으로도 보였다가
그랬고, 이제 요 뒤쪽으로는 용 비늘이 약간 보였었고,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가 뭐, 크게 막 질문할 건 없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딱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원래 이렇게 수행하려던 이거 시간이 나름 있는데, 1시간 좀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수행하다가 궁금해서 혹시 성격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감으로 너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감이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수행 엄청경 스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요거 방금 얘기한 그 흐름의 체험이 앞에서 얘기한 임동맥 체험이랑 더불어 가지고 21일간 하루 3시간씩 이제 밤에 수행을 하면서 얻은 체험들이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본인이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일단 외적으로도 이 틱 문제도 이제 많이 이렇게 호전됨으로써 이제 자신감도 얻게 되고, 이거 말고도 막 허리가 좀 더 좋아진 체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큰 변화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내가 좀 더 갖게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또 이제 수행 체험 중에 이제 강하게 확신을 갖게 된 체험 중에 제 전생에 대한 체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그때 무슨 전생에 뭐였냐면은 독립군 그 청소년 그 연락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본 뭐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쉽게 얘기하면은 소년 연락병으로 지내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그 소명을 다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체험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체험을 딱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지금 전산국에 있는데, 전산이라는 게 그 당시로 치면 연락병이거든요. 전산이라는 게 그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소통하고 이을 수 있는 이 연락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부서에 와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내가 전생에 이렇게 못했던 나름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닌가 라는 나름의 이렇게 확신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혹자는 막 이런 체험이 막 그거 뭐 믿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전생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좀 자신감 있게 뭐든지 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 암송하는 성구가 있나요?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성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9편 21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수천비수도도여 불구속지 득장생이라 라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고 도를 닦겠노라고 말하라.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삶의 길을 구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참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다 그르다 판단하기 참 힘든 문제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하루살이가 한 달의 삶을 모르고 한 해 살이 풀이 여러 해 살이 풀에 이런 삶을 모르듯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 인생과 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닌 것 같다? 라는 문제도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큰 흐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늘과 땅에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는 구도자로서의 사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갖게 해주는 성구라서 되게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어떤가요? 전산국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저 근무하는 곳에 이제 맡은 소임이 이 전산 업무를 이제 우리 도생님들
이제 불편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더불어서 이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 1월 보온하고 그 사명을 이제 따라가는 참된 구도자가 되고 싶습니다.